날이 좀 많이 따뜻해지고 있고 이제 한데 여러분들 새 봄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이 왔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봄 우리 봄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자, 예수님을 바라봄. 네. 자, 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구약 성경의 처음에 5가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경들도 다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역사가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 노예였던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였던 430년 동안이나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그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바닥에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강력한 아말렉과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이 넓은 땅,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제일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무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 거다. 지금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못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 2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 기적들을 봐라. 자, 5장 36절 앞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질 않나.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책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책을 쫙 쥐어짜면 예수님이 나와요. 성경의 엑기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해요. 자, 제가 앞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가문에서 나실 것이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것을 경계하였던 헤롯 왕, 분봉 왕이죠. 로마에서 세운 그 지역의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거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고,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는 노래하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지만,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제가 적진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실지 그 모습들도 이사야서에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문가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한테 비빌 수가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큐티죠, 큐티. 우리로 말하면 큐티인데 이 사람들은 큐티 정도가 아니에요. 큐티하고,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으로 가득 찬 성경 전문가들,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랍비라고 불리우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 이 랍비들이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와서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입니까? 그때 헤롯 왕이 급하게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나겠느냐? 할 때 이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어디에서 난다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님을 다 잘 믿었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왔다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왕에게 말은 해줬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 44절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섬기는 주인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율법이 이들의 주인이 되었고, 또 하나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 전통. 네.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율법일까요? 전통일까요? 전통이에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세부 조항 수십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전통이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해설한 것이 바로 이들의 존재 목적이었고,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모세가 준 율법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주인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게 율법을 더 사랑하고 전통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인이 율법이고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인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42절을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율법과 전통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42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차가운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철저하게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암, 완벽한 이해. 마치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낱낱이 파헤치는 것처럼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되어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박해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탐욕,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욕심,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42절의 말씀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주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너희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 예배 드릴 때 손을 높이 들고 거리에서도 소리 질러 아주 명문장으로 기도를 하고, 너희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속사람은,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온갖 거짓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걸까요? 뭐 마약이라든지 엄청난 일탈, 마귀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근본적인 유혹은, 물론 그러한 유혹들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유혹은 주인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매체나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특히 청년들에게 많은 강의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자신을 믿어. 자신을 신뢰하고 너의 마음을 잘 따라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의 만족이 중요해. 여러분, 다 그 이야기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대다수의 강의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너의 인생이잖아. 네 거잖아.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생각하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그걸 누리면 돼. 그건 너의 자유야. 아주 그럴듯하지요. 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주 세심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쓰고 있지 않나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려고 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다루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너희는 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믿어지지가 않지?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그럼 다 맡기고 무슨 점집 찾아가듯이, 하나님 나 무슨 직업 가져야 될까요? 그냥 완전 오픈형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나 이거 오늘 점심은 돈가스를 먹을까요? 제육덮밥을 먹을까요? 모든 것을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또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에게 늘 물어보고 점검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과 다시 점검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하루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는 도서관에 갈 것이고, 오늘 나는 출근을 할 것이고, 오늘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계획들을 위해 섭리하여 주시고, 행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루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이것이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나요? 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늘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 또 직장 생활, 많은 또 건강에 대한 고민들, 또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히 이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하나님 너무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이성 문제는 불순한 건가요?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이성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 자녀 출산, 성, 정확하게 말하죠, 섹스, 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의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음지에 가둬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은밀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들로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오픈하세요. 예수님에게 말하면 다 기도가 됩니다. 주님이 없이 말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지만,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욕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면 하나님 그거 다 원치 않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씹는 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똑같이 씹으세요. 이거는 기도예요. 예수님,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예수님, 그 사람 너무 나빠요. 날 너무 괴롭혀요. 나 그 사람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막 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의 문제. 주님, 저는 이것이 너무 약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중독이 되었어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 내어놓고 주님에게 맡긴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나는 너희가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행동하고 있구나. 근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행위가 44절에 뭐래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누가 주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지금 앞에는 없지만 4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박수, 존경, 칭송을 하나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타락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천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 사단, 마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마귀 귀신들은 다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가장 강력한 범죄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자신도 교만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도 교만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교만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교만 때문에 넘어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바위에게 명령을 했어야 됐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쳐서 하나님이 물은 내어주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큰 그 심판을 받았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났었어요. 예전에는 모세가 처음에 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위를 쳐서 나무,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한, 나무는 십자가로 바위를 쳐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바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물을 먹을 때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교만이었던 거죠. 교만. 천하의 다윗 왕, 이스라엘이 그렇게 칭송하는 최고의 왕 다윗 왕도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양 생각하여서 이제 크게 2가지 죄를 졌죠. 남편이 있는 여인을 우리야 장군의
충신이었던 그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나를 자랑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치셨죠.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교만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마귀의 시험 기억나시나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잡아줄 거다.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다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교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아요. 유대 종교자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이미지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매우 착해 보이고요, 매우 도덕적이고요, 해박하고요, 지식과 지혜가 엄청나고요. 그 사람들은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겉으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도 높이고 하나님도 높일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높이고 사시겠습니까?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유대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높이지 않는다. 너희들만 높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높임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41절에서도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고. 그래서 지옥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한 번도 높이지 않습니다. 누가 높이셨나요? 지옥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높이셨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이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잠시 머무시다가 가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자로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인간으로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죽어져 나가지고 지옥까지 낮아지는
그 여정을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 더 가져라.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너를 높여라. 너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많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낮아지는 사람, 끝까지 겸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높여주되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말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취업하고 잘 되셨나요? 그랬을 때 제가 먹을 거 못 먹고 제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많이 해서,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이 있거나 누가 나를 박수 쳐주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율법이었고 전통이었고 자기 자신이었던 것. 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도 높이고 자신도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나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왜 취업 때문에, 미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연애와 결혼과 이런 것 때문에 왜 고민하나요? 내 인생이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연애와 결혼과 모든 미래는 다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인의 문제만 정확하게 다루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성 친구에게 차였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실 테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참 너무 좋은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발견했는데 정말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조명을 좀 앞에도 다 꺼주시고, 우리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사람의 칭송과 존경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3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이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 라고 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겸손하고도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